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이 또 우리 화면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고 마크도 하시고 또 밑줄도 그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현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먼저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사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아멘. 예. 오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이때 죽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은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퍼져나가기를 시작해서 이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그 왕궁까지 이제 헤롯의 그 분봉왕 이스라엘을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한 지역을 다스렸.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이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전 이스라엘로 확대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부친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들일로 태어나고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죠.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가 성경학자들은 보통 사촌지간이나 육촌지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친척이었었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신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잉태하고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복중에 그 예수님의 그 방문을 받은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기뻐 뛰노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말씀들이 지금 누가복음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예, 한 6개월 빨라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르니까 동갑으로 봐야겠죠. 6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같은 나이. 그래서 6개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요한은 또 자라면서 심령이 강화해졌고 빈들에 가서 이렇게 거닐면서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를 하며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나이였다는 6개월 빠르다는 거.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예수님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29세 어간으로 저희들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기도 광야로 떠나가시면서 공생애를 또 준비하시죠. 요한은 이렇게 사역을 예수님보다 먼저 한 조금
한 1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그렇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이스라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제 초기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의 제자였던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또 그 후에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졌죠. 요한복음 1장 35절 그런 말씀들을 보시면 이 행간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 중에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더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게서 그 자기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만을 높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한 1년 사역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제가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은 세례 요한이 왜 질문을 했죠? 메시아인 걸 의심해서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이런 착각을 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것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던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아니면 몰라서 의심해서가 아니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다 가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 제가 온전히 이루고 가는 것 맞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고 확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넌 나의 길을 온전히 잘 예배했고 너는 너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고 그 부르심을 완수했다. 예수님의 그 확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이 언제 부르셨고 자기의 사명이 완수됐다는 걸 그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확답을 듣고 기뻐하면서 감옥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3절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을 하고 바른 말을 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기 헤롯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로 이제 불려지는데 이복 동생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그냥 취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취했습니다.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헤롯이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겨서. 그런데 사실 이 헤롯은 죽이고자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한을 헤롯이 죽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거기 말씀 보세요. 헤로디아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 거기가 없나요? 예,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여기 마가복음, 예, 마태복음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인데 아마 마로 제가 마태복음으로 제가 잘못 이렇게 전달해 드려서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죽이고자 한 건 헤로디아가 죽이고자 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부정과 불륜처럼 그걸 세례요한이 지적하니까 헤롯은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죄책감이 있어서 세례요한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를 보호했고 그리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 그래도 세례요한을 선제로 알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의 생일이 잔치가 벌어졌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보시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 헤로디아의 딸은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그 조카딸이죠. 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애들이 뭐 얘기하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금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나 뭐 이런 장신구나 뭐 그런 거 뭐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헤롯이 그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 내가 선물 다 줄게. 나라의 반절이라도 이건 막 과장된 거고 허황되게 막 허풍을 막 떤 거죠. 그리고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바로 그냥 그 생일 선물로 뭘 주세요 얘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가복음 14장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소서 내게 주소서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나갑니다. 일단 그가 나가요. 그 딸이 그 춤을 추고 그 잔치 그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헤로디아가 그 어머니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들어와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왕이 근심하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왕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어요? 아까 마가복음에 봤죠. 예,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선지로 알았고 의롭게 여겼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달갑게 들었고 자기도 잘못한 걸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아, 이거 말을 실현한 거죠. 실수한 거죠. 왕으로서 이거 채통도 없이 내가 물를게 그것만은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참 힘든 상황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의 한 말을 자기가 번복하면 이게 채통이 안 서잖아요. 왕들은 그 말한 것 자체가 법령이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보면 한마디 하면 그게 꼭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번복할 수 없어서 예. 에스더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서를 한 번 한 걸 번복할 수 없어서 다른 조서를 내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방비하라. 또 다른 조서를 주어갖고 그 스스로 뭔가 준비하게끔. 근데 왕이 한 번 말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고 명령.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얹어서 가져오게 되는데 참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모습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참 슬픕니다. 옥졸의 손에서 미리 마음으로는 준비했겠죠. 예수님께 이미 확답은 받았고 준비했는데 그날 그 순간에 아니 위에서는 지금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설마 그날 자기의 올치려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날만큼은 아니겠죠. 다 즐거워하는 날이니까. 그런 날에 누가 피를 보고 그런 날에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생일날에.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칼을 들고 찾아와서 목을 이제 겠다고 순교의 그런 자리가 바로 펼쳐지는데 세례요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 잘려진 참 여기 성경 말씀의 표현이 보면 너무 적나라해요. 말로 제가 전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다가 이게 정말 말로 전하기가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다가 그 옥졸이 들고 와서 소녀의 손에다 주죠. 그 소녀가 그 세례요한의 목을 담긴 그 소반을 받아다가 다시 헤로데에게 가져갑니다. 헤로데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아마 웃었겠죠. 나를 그렇게 부정한 여인 취급하더니 나를 이렇게 그러더니 꼴 좋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례요한은 누가 보더라도 참 이거에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허무하다. 정말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보다 일찍 죽어요. 예수님은 33세까지 공생에 마저 3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는데 세례요한은 3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시작을 하시면 세례요한은 그때 잡혔다는 거죠. 그 29부터 30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잡혔고 조금 있다 세례요한은 죽어요. 오늘 14장 12절의 말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이제 무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13절의 이 말씀이 들으셨어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친척간이에요. 이미 세례요한은 어머니끼리가 사촌이니까 친척간이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또 배를 타고 떠납니다. 자,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세례요한이 거닐었던 그 빈들, 광야에 예수님도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머물렀던 그 빈들, 그 광야로 예수님도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막 예수님이 가실 길을 세례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도 보시고 그래, 나보다 먼저 그 사명 완성을 갔지만 나도 곧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세례요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부귀영화로 측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은 그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 무엇이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완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의 인생일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29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1년 정도를 사역하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3살이나 먼저 죽어요. 그리고 3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세례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세련도 역시 결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결혼도 못했지. 예수님도 결혼도 못했지. 애들도 없지. 뭐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광야에 살다가 메뚜기 석청 그런 거 좀 잡아먹고 그냥 약대 털옷 입고 그냥 지내다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말씀 좀 전하다가 바른 말 한번 했다고 잡혀가지고 그냥 1년 뒤에 1년도 채 못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갔고 그것을 완수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억과 죽음을 당했고 그 인생이 정말 그렇게 죽어버려서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완수한 사람이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세례요한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면 그것이 가장 성공된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성공했구나, 정말 출세했구나, 와 대단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부르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물론 그 플랜을 방해하려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융단폭격처럼 쏟아부어집니다. 물론 그 융단폭격에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때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못 일어나고 그 플랜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플랜을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삶을 살아내면서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주님 보실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큰 것을 이루라고 애초에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한 날 한 날의 삶이 어떤 날은 실패였고 어떤 날은 넘어졌고 또 어떤 날은 승리했지만 어떤 날은 또다시 넘어졌고 그런 날들의 반복,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일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구나. 참 잘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부르심을 이루고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에 침묵을 하셨고 아무런 그런 특별한 기적적인 간섭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연결되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요한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면 헤롯의 그런 생일날의 그런 잔치에 헤로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한 번만 탁 만져주시면 그래 밉지만 저렇게까지 이 생일날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 하나만 주님이 주시면 그냥 그렇게 요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로디아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조정해서 세례요한이 죽지 않게끔 할 수 있었어요. 세례요한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척이고 죽임을 당한 만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직접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준 그러한 길을 열었던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얻는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길래 제게 이다지도 힘든 일들을 자꾸 겪게 하시고 저는 왜 인생이 예수 믿으면 다른 분들은 좋다는데 저는 왜 예수 믿고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끔 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데 아니 어디 있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했는데 빨리 좀 함께 하고 빨리 좀 도와주고 그런데 도대체 함께 한다는데 1년 뒤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함께 한다는데 뭐 2년 뒤에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왜 저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하기 전에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이 지금 나와 있나요? 우리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우리 성경책 한번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셔요. 한번 애들하고도 같이 찾아보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펼쳐서 2절, 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거기까지 보면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것은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온전히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어떻게 죽으실지를 준비하는,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침묵하신 것은 그의 죽임을 통해서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을 이해할 때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것은 정말 그냥 너무나 쉽게 죽어버린 그런 죽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저희들이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참새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물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 앞에 더 깊은 그런 찬의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오늘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저희들에게 가져와서 오늘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은 뭔가?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을 거고 우리 모두에게도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우리 자녀들 다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평생 이것을 생각은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 실체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 종말적인 부르심,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길들,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런 길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면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여기에 40장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뭘로 표현하냐면 엘리야로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세례 요한을 뭐에 비유합니까? 엘리야에 비유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니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엘리야로 비유합니다. 이 엘리야로 비유한 것은 또 말라기에서 또 나와요. 말라기에 우리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말라기에서도 이 지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보내라고 했던 엘리야가 왔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설명하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계시록에 두 증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그 두 증인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모세의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엘리야와 모세인데 결국 엘리야,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두 증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예. 두 증인을 말하고 있고 이 두 증인을 또 두 촛대로 얘기하는데 촛대를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로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증인을 저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다 우리가 다 교회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두 증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얘기해요? 엘리야의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세례 요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게 엘리야 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겠다. 이건 모세 이야기고요. 지금 이게 두 증인이 엘리야와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엘리야를 누가요? 세례 요한을 뭐에 비유합니까? 엘리야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결국 우리의 부르심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부르심도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부르심을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죠. 불을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사역. 이것은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그 어간에 만나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장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불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열왕기하 그 1장의 배경은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들어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그러니까 바알세붑,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리고 사자를 보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넌 일어나 올라가라.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 주님,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가서 만나라. 그 오는 길에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가 엘리야를 만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아하시아 왕이, 야, 너 왜 돌아왔어? 묻죠.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고,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전하라는데요. 그리고 와서 전해.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드냐? 물으니까, 예, 그 털이 좀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구나, 알게 되죠. 엘리야구나.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괘씸해서 엘리야를 포박시켜 잡아오라고 50부장과 50명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50부장과 50명이 다 불살라 거기서 죽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보냅니다. 50부장과 또 50명을 보내요.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50부장 50명이 불살라 죽습니다. 세 번째 다시 50부장 50명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우리 12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인데 이게 두 번째 죽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벌써 있고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그 50부장이 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따라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와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너 죽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말처럼 아하시아 왕은 죽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고, 그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왕이 됐다가,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될 텐데 그냥 죽어버렸어.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동생,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이 불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사용했던 불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물질이 뜨거운 그런 불에 풀어진다는 말씀은 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 불, 최종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 불이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에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 주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불이 되게 한다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백성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불은 성령의 세례, 불세를 얘기할 수도 있는 의미도 있지만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구원의 복음, 그 말씀, 그 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덮여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으로 믿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엘리야가 두 증인이잖아요. 이 두 증인이 선포한 이런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저희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엘리야의 사명인데, 엘리야의 사명은 불로 이렇게 부른 심판과 함께 동시에 말씀인데,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건 두 증인에게 있다는 것인데, 두 증인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명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은 사명. 심판의 그런 것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세우고 저희가 강하게 먼저 서야겠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파야 돼요. 저희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모르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더 많아요. 저도 이게 말씀을 보면 말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늘 깊이 있게 공부하고 늘 깊이 있게 성경을 많이 뒤적여야 합니다. 우리 언제나 저희 모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고 이렇게 파야, 저희가 먼저 우리 창고에, 우리 곳간에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가득 채워야 그 말씀으로 나눠줄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그 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7장 1절 말씀 보시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아시아 그 앞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아합 왕 때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때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활동했고, 그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서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3년 6개월에 대한 기간은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으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계시록을 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저희도 계시록을 한번 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 계시록을 하게 되면 한번 깊이 있게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여기 있는 그 물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고 인간의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무슨 권세입니까? 물의 권세, 불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한없이 약하고 그냥 죽이면 그냥 소반에 담겨서 오는 그런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불과 그 물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조금 있다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지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오실지 5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예수님 오심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이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본다면 우리의 시대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그런 마지막 시대, 정말 종말의 시대라고 본다면 지금 저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길을 살아가고 그런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모세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말씀이면서 초림에 대한 준비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대환란의 그런 것이 이르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저희의 부르심 역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부르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만 있었던 부르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을 준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희 모두는 세례 요한으로 주셨어요. 그런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운데 그 주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님한테 자꾸 미뤄달라고 좀 기도하는 또 저희들의 모습도 있진 않았는지 언제 오시든 주님 괜찮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미뤄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런 세례요한 같은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